그러므로 오늘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을 통해 증거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까지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상태이니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그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알에 비해서 한 알. 이 말은요, 코코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씨앗. 그러면 씨앗. 한 알에서 한 알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알의 밀. 이 밀이란 말은요, 시토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밀곡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이 땅이란 말은 잘 아는 대로 개란 말은 이 말의 뜻은요. 땅, 세상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니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 시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지금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개잖아요. 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씨, 밀, 시토스가 땅, 세상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2절은 증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늘의 밀로 나헬이 죽음으로 태어나는 베냐민을 통해 증거된 복음. 하늘의 밀로 나헬이 죽음으로 태어나는 베냐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를 가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헬이 임살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나헬이 임산하여서 심히 지금 고통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나헬이 난산의 고통에 견디지 못하면서 아들 낳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베논이라.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것을 야곱은 베논이를 베냐민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헬이란 말은요, 나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라헬인데 뜻이 뭐냐면 암양입니다. 암양. 나헬은 난산으로, 암양이라는 나헬은 난산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거예요. 난산에서 난이란 말은요, 카사란 말은, 이 말은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맹렬하다, 곤란하다. 난산에서 산이란 말은요, 얄라드란 말, 이 말의 뜻은요, 나타, 산고를 겪다, 그런 말이에요. 암양이라는 나헬이 죽음으로 베냐민의 생명이 무사히 태어난 거예요. 자, 누가요? 암양이라는 나헬이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확증해 가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막다니 사박다니를 위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엘의 엄청난 고통인 난산을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베냐민은 나엘의 죽음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생명이에요. 나엘의 죽음이 베냐민의 생명이 있게 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죽으셔야 열매를 맺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말씀을 성경은 이어나기를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서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게 죽음 아닙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심 운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나엘이 하늘의 밀로 죽지 않았다면 베냐민의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엘이 하늘의 밀로 죽음으로 태어나는 베노니를 통해 증거된 복음.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나엘을 말한 거예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왔어요.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라헬이 난산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자신이 낳는 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논이란 말은요, 벤오니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슬픔의 아들. 자,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언하는 장입니다. 53장 4절 말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요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라헬의 죽음의 그 슬픔을 통해서 베논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3절로 4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막 가까워오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슬픔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논이는 라헬의 엄청난 유체의 고통의 슬픔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슬픔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오늘 내게 있음을 확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계명한 것을 통해 증거된 복음.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계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 중반에 가면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라헬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죽으면서 아들을 딱 낳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베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계명을 했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슬픔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시편 108편 6절 말씀 보면요,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옵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편 138장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은 증가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가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의 손으로 기르신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 손의 양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은 오른편에 뒀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둔 나라를 상속하라.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앞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니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엘의 죽음으로 태어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오른손의 아들이니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